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내랑 대화를 할 때요, 어쩌다 한 번씩 아내가 제가 뭔가 말을 꺼내면 바짝 긴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여보 이렇게 말을 하면 급 긴장을 한다고 해요. 혹여나 뭔가 힘든 이야기 할까봐, 혹여나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할까봐 아내가 이렇게 바짝 긴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뭔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목소리 톤이 낮아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 톤이 낮아지면 아내가 갑자기 막 긴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랑 대화할 때 별일이 없을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닐 때는 톤을 올려야 돼요. 여보 이런 식으로 톤을 올려서 밝게 이야기를 해야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긴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설교자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긴장하고 외면하고 싶고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성도님들은 긴장합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인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린다면 사실은 교회에서 할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이야기해야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빼고 구원만 이야기했으면 하고요, 죄는 조금만 이야기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하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총으로 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 있는 시카고 해먼드의 제일 침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담임하셨던 잭 카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매번 설교할 때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교회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뻔히 눈으로 보이면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매 주마다 반복해서 하니까 듣고 있던 한 20대 청년이 듣다 못해서 설교 도중에 품에 품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목사님을 쐈답니다. 다행히 총이 빗나가서 목사님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교회의 리더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대요. 목사님, 총까지 맞을 뻔했는데 제발 좀 죄에 대한 설교는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너무 고집스럽게 또 죄 얘기하고 또 죄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아예 목사님의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했던 실화입니다. 방탄유리를 설치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외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감정이 느껴진다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저 말씀이 좀 불편하다, 저 말씀이 나의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자꾸만 건드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 어떤 그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영이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죄의 이야기를 하든 말든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경우는요, 말씀을 별로 안 듣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든 말든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앞에서 설교하는데 머릿속에 어제 저녁에 봤던 드라마가 스쳐 지나가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뭘 해먹을까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들어차 있어서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메시지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앞에서 설교자가 죄를 이야기를 하든 뭔 얘기를 하든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을 것입니다.
찔리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두 번째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꼭 들어맞는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는 사람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죄를 이야기할 때, 어떤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례에 딱 들어맞는 누군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떠올라서 저 사람이 듣고 찔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희열을 느끼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목사님이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과 그걸로 은혜를 받아요. 저 사람의 죄를 지적해 준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는요, 부담스러워야 하고 아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려오고 아파와야지만 비로소 그 죄로부터의 회개와 벗어남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내가 아프거나 애들이 아프면 조금만 뭔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뭔가 좀 불편해 보이면 병원 가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정작 내가 뭔가 불편하면 병원을 별로 안 가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언제 병원에 갑니까? 죽을 정도로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져야지만 그것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없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도 죄가 나를 찌르는 그 고통이 아픔이 느껴져야지만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하십니까? 죄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좀 빨리 끝냈으면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영이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라고 하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그 아픔이 계속해서 느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정이 동요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럴 때 그것이 정말로 내가 심각한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그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게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찔리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인 것도 감사하지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내가 뭔가 아프고 부끄럽고 내가 정말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신데요, 주님은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부분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이게 참 감사한 건데, 저희 성도님들의 한 3분의 1은 초신자예요. 아예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 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죄와 교회가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죄는 세상이 정해둔 어떤 도덕이나 법의 기준을 어기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사실은 그 경범죄입니다. 그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거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저기 필리핀인가요? 뭐 어디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껌 씹어도 벌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길에서 껌 씹는다고 해서 벌금 때리지는 않지만 그 나라는 껌만 씹어도 벌금을 때립니다. 그 나라가 정해둔 기준을, 어떤 규칙을 벗어나는 것이 일종의 그 죄라고 규정을 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뭐 굳이 풀이를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관역에다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이. 그걸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능을 상실했다,
목적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쓰고 스피커를 쓰는 이유는 제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와 마이크의 기능의 목적은 전하는,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의 말이 증폭되게 되는 것이 원래 기능인데,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 소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지금 저쪽에 이제 다이어트 댄스 학원이 생겼어요. 그 댄스 학원 사람의 목소리가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다면 이 스피커의 기능은 상실된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기대하셨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고 엉뚱한 기능을,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물질에 속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을 통해서 물질 세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세상 구석구석에 없는 것이 없을 만큼 편만하게 퍼져나가서 세상 어디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게 사람의 창조 목적인데,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자꾸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스피커가 예를 들어서 기능을 상실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쳐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고 새 걸로 바꾸게 됩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죄로 인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 자신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던 인간은 원칙대로 한다면 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고치려고 여러 번 시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잡으라고, 그거 안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간은 버려져서 멸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 죽는 거 보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신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대로 하면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교회가 그토록 얘기하는 이유도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를 씻음받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 기능을 무너뜨리는 근본 문제,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속과 밖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 좀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하나님 좀 보여주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도 세상 속에 휘말려서 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자꾸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죄성이라는 욕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범죄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매일의 회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크게 반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매일매일의 회개가 제 삶 가운데에도 빠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오늘의 이 말씀은 분명히 매일매일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일용, 곧 매일에 일용할, 매일에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회개 역시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질 자체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어떠한 찔림이 있을 때에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어떤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는 있지만, 정작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여러분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분명한 고백이 매일매일 고백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통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회개를 하지 않는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문제가 찔림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그때는 내가 죄인이지만 평상시에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뭔가 고난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나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지만, 내 삶이 평탄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매일매일의 회개 기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내게서 떠나가는 순간 사람은 결국 교만하여 스스로 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될 것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난데라고 해서 드러내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매일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지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갔던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감정과 나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붙들어 두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그 죄를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매일의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만 기도해도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을, 그러니까 하나를 덧붙이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도와 달리 주님께서 부가 설명을 덧붙이시는데,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매일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해되어지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걸 봐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오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마태복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새벽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가 다시금 그 용서를 취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왕 앞에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게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가 되는 돈이에요. 그만큼의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고작해야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왕은 그 사람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거두어 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정말로 너희의 형제와 너희의 이웃에 대한 죄를 용서해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너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보다 내가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죄만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누가 너에게 범죄할 때 그 사람이 너에게 범한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범죄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고통보다 남이 나에게 살짝 찌르는 그 고통을 더 크고 아프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잘못을 하면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에 아픔과 고통과 분노가 일어날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너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 저 사람이 너에게 잘못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문제와 죄가 너에게 있었고 내가 너를 그 죄로부터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속에서 더 뜨겁게 끓어오르는 분노와 아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전혀 용서받은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누군가로 인해서 너가 분노하게 될 때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떠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떤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보고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잘 깨닫게 되시기를 말로 부탁을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 감격과 고백이 있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그래도 말씀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매일매일 기도드려져야 되는 내용인데 이 주기도문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라고, 그 기억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도,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분노하면서 정작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셨을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나입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오늘은 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가 마치 누군가를 용서를 해주니만이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죄입니다. 매일의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너가 그런 존재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져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뿐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